10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찾으실 줄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몇 개월 전에 제가 구역들을 돌아가면서 그 구역예배 참석했었습니다. 작년의 일이었는데요. 모든 구역들은 아니었지만 몇 개의 구역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또는 괴로울 때 무엇을 하십니까? 그것이 제 질문이었고 모두가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도록 했습니다. 벌써 꽤 오래된 기억이라서 저도 가물가물한데요. 그 답변이 천차만별로 다 달랐습니다. 어떤 분은요. 그런 때 무조건 차 타고 나간답니다. 드라이브를 하다 보면 마음이 좀 괜찮아진다라고 이렇게 대답하신 분이 계셨고 어떤 분은 먹고 싶은 거 사다가 배부르게 먹는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는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은요 참 좋은 습관인데 화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를 악물고 집안 청소를 깨끗이 하신다는 이렇게 대답하신 분도 두 분이나 계셨습니다. 제가 그 대답 듣자마자 제가 그랬죠. 화 많이 나실 때 저희 집에 와달라고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요 화나는 일들이 생길 때가 참 많습니다. 살다 보면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이 생깁니다. 아무도 그것을 원하지는 않지만요 누구에게나 힘든 때가 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부자이든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친구가 많든 적든 우월감을 가지고 있든 열등감을 가지고 있든 멋진 영화 배우이든 아니든 인생의 고난이라는 것은요 절대로 가거나 피해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어때요? 사업이나 직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학생이라면 누구나가 진로의 문제와 학업의 문제가 있습니다. 진로와 학업의 문제가 없다면요 이 사람은 학생이 아니에요. 이런 기분과 감정이 들 때 사람들은 대개 무엇을 합니까? 좀 전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아마 다들 되게 비슷비슷하실 겁니다. 조금 색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그 마음만은요 누구를 막론하고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런 어려운 시간에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또는 내가 무엇을 하고 내 옆에 사람이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질문은요 그렇게 중요한 질문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 그런 나의 좌절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깊은 슬픔과 상심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지독한 외로움과 괴로움이 여러분들을 한시라도 가만히 놔두지 않을 때 버거운 삶의 무게에 그저 우리 입 바깥으로 나오는 건 탄식 소리밖에 없을 때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드리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고 계시냐가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고 계실까요? 오늘 이 시간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 계시냐에 대한 답변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먼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든지 앞뒤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올 건 먼저 오고 나중에 올 것은 나중에 와야 됩니다. 우리는 이 질문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7살 된 제 아들과 5살인 제 딸은요 아빠인 저를 참 좋아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가 제일 좋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우리 목사님 참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아마 여기에 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네. 아니신 것 같네요. 저는 여러분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제가 제일 좋다고 할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거의 없겠죠. 그런데 제 아이들은요,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합니다.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니? 라는 질문에 제 아이들의 답변을 그대로 제가 표현한다면요, 아빠하고 엄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아빠하고 엄마라고 말하지만 아빠를 먼저 말하니까 아빠가 제일 좋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고 받아들입니다. 물론 엄마 앞에서는 엄마하고 아빠라고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하여튼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혼자 기분 좋아합니다. 제가 이 기분을 알기 때문에 이 기분을 그대로 저는 제 신앙생활에 적용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 가장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아부성 발언의 기도를 많이 합니다. 물론 진정 제 마음이기도 하고요. 네. 하여튼 이런 저희 집 아이들이 말이죠, 잠을 자고 있을 때나 깨어 있을 때나 언제든지 그 아이들은 제 아들과 제 딸입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놀다가 넘어져서 울고 있어도, 옷에 온갖 흙탕물을 다 묻히고 집에 들어와도 제 아들과 딸입니다. 아이들이 성적을 못 받아서 꼴찌를 했다 해도 그래도 제가 사랑하는 제 아들과 딸이고요. 어른 앞에서 가끔 버릇없게 굴어서 제가 혼내주면서 벌을 주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그 아이들은 제 아들과 딸입니다. 제 첫째 아이가 2살 때 이 리모컨과 같이 붙어있는 이 자동차 열쇠를 변기에 일부러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물 내렸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쫓아내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그런 몹쓸 인간은 아니니까 어디 메모했다가 제 아들이 나중에 크고 돈 많이 벌면 제가 그것을 갚으라고 제가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아들이 크면요, 그리고 돈만 있으면 제가 오히려 차를 아마 사주게 될 겁니다. 왜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요. 비록 아이들이 나이 들어서 결혼하고 나면 그만큼 아빠인 저로부터 독립해서 한 개인으로, 성인으로 자신의 가정을 세우고 자신의 가정을 살아가면서 돌보면서 그렇게 살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아빠의 위치와 아빠의 역할은 그만큼 축소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제가 눈을 감는 마지막 날에도 제 아이들은 제 마음속에 깊이 이미 새겨져 버린 그런 제 아들과 딸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요, 정말 특별한 관계입니다. 정말 특별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못났든 잘났든 넘어져서 울고 있든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되든 안 되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내가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골프장에 가보시면요, 한 홀을 매 홀마다 시작하는 곳에 남자가 치는 곳이 따로 있고요, 또 여성분들이나 노인분들이 공을 치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매일 일상생활의 출발선은요, 다른 사람들의 출발선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의 출발선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혼자 시작하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께서 느끼시든 못 느끼시든 하나님과 함께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유명 연예인이나 대기업의 높은 간부가 자살하는 것 이해를 잘 못할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들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선택이 뭡니까? 자살을 선택합니다. 그들이 보기에 자신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설령 정말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었다 해도 다 잃은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살다가 좀 손해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백만장자가요, 일부를 잃었다고 해서 불안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마음에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인생의 고난이